고백합시다. 우상 숭배는 마귀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상 숭배는 마귀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상 숭배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다. 그럼 오늘날도 마귀가 기뻐하는 일, 그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죠. 물론 예수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굳이 역사하지 않아도 자기 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굳이 내버려둬도 저절로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 역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 마귀 사단의 존재를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사단을 마귀 사단 또는 큰 영이요 옛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가지 지칭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있는 이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 마귀는 지금도 경배받고 싶어서 저 절간에 가보면 보통 대웅전이라는 곳에 가면 용그림, 뱀그림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용그림, 뱀그림을 그려놓고 사람들이 와서 비나이다 굽심거리며 절하는 것을 통해서 마귀는 여전히 지금도 경배받고 싶어하고 경배를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절간 찾아다니면서 비나이다 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상이다 말할 수가 있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유형의 어떤 것들이나 또는 무형의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훔쳐갈 수 있는 것들은 참 많이 있죠. 오늘날에는 뭡니까?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것 보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잘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문명의 이익이지만, 그러나 또한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돌리는데 또 사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선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사람이 감사함으로 사용하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정말 감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똑같은 유리잔이라 할지라도 한 잔은 저 지하 술집에서 쓰여지는 술잔으로 쓰여질 수 있고, 한 잔은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강단의 물컵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겠죠. 동일한 재료로 만든 동일한 종류의 컵이라 할지라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의 용도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태초에 된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남자와 여자가 그야말로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사단에게 속아서 어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명예. 지금도 사단은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마귀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를 위하여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수작을 계속적으로 피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앞에 나타나서 뿔달린 모양으로 나타나서 내가 마귀다 이런다 그러면 누가 마귀를 섬기겠어요? 그러나 마귀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쉬운 일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진정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초대 왕으로 부름받았던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어가지고 17년 동안 다스렸다. 이때 왕이 된 나이가 41살이었다. 41살의 왕이 돼서 17년 동안 남쪽 유다를 통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엄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2절에 있는데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북왕조 이스라엘은 9번의 왕조가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왕조가 바뀔 때마다 반역을 일으켜서 이전 왕조의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는 그런 참혹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단 이스라엘의 북쪽 초대 왕으로 하나님 은혜를 입었던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왕위에 앉혀서 복준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모습을 더 염려했고 그런 현실 모습에 자기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아부었던 걸 봅니다. 그 일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얘기죠. 결국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여로보암 왕은 채 2대를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반역에 의해서 이 여로보암 왕은 그 가문이 멸망당하는 그런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걸 보고요. 오늘 르호보암 왕이 통치하던 17년의 삶을 성경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악을 조상들이 행한 것보다 더 심하게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2절 상반절이 그렇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의 조상들이 행한 것보다 더 심하게 악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죄라는 것은요 깊어지면 깊어지지 옅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한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상 숭배의 기원은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그 영향력이 남쪽 유다에게도 이렇게 임한 걸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근원을 따져보면 실상은 이 솔로몬 왕이 천여 명의 마누라든 첩이든 천여 명의 부인을 데리고 살았던,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노년에 그야말로 이방 여인들이 아내로 들어와,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 뭐가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방 신, 이방 종교가 같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러니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 될 신앙의 도시 샬롬의 도시 예루살렘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소굴로 변질되어졌던 그 원인은 솔로몬 왕에 있었던 것이죠. 그 밑에 자랐던 솔로몬의 아들들도 역시 어때요? 보고 배운 것이 그거니까 제대로 된 믿음으로 무장하기보다는 부모의 영향력 아래서. 여러분, 르호보암 왕을 저 뒤에 보니까 마지막 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30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다윗 40년의 통치기간, 그를 이어서 솔로몬 왕,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던 그 제국,
얼마나 큰 힘을 가졌던지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며 그랬던 모습인데, 조공을 바쳤던 나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배반하고 힘이 연약해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 이거 홀라당 다 빼앗아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않는 시대였다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금이 많아가지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도 바치고 무역도 해서 금이 굉장히 많았다 그랬죠. 그 남은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 정도까지였으니까 얼마나 국력이 풍성하고 강력했겠어요. 그랬던 국군이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까 어때요? 국력이 서서히 기울어져 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오늘날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게 성경이 전례리했던 저 중국,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계 2위의 무역 강국이라고 말하지만 빈부 차이가 엄청나게 크고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교회가 폐쇄가 되고 국가가 인정하는 교회들마저도 사라지는 형국이 저 중국의 모습이요. 또 북한은 어떻습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 이곳에 장대현 교회 이런 다양한 교회들이 있어서 하나님 엄청난 축복의 현장이었던 이 북쪽 저 북한은 어떻습니까?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가 사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 보니까 지금은 세계 제일 꼴찌의 나라가 되고 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동방교회 산실이었던 구소련 러시아는 어때요? 지금도 러시아 곳곳에 휘황찬란한 그러는 예배당들이 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국력이 여러분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을 자랑했던 그 러시아도 지금은 어때요?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 야 금방 끝낼 거야 라고 작년 2월에 시작했던 전쟁이 벌써 1년하고도 2년이 다가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세가 역전되어서 우크라이나가 더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이런 형국. 그러다 보니까 무기가 부족하니까 김정은이 불러가지고 야 무기 좀 주라 이런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갔던 다윗은 그래서 통일왕국의 왕이요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는 그런 왕으로 올랐던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섬김에서 벗어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이제 솔로몬 후반기에 그리고 그 아들 르호밤 시대까지 오다 보니까 여러분 르호밤은요 오늘 본문엔 나타나지 않지만 역대하 11장에 보니까 이 르호밤도 솔로몬 만만치 않아요. 솔로몬 못지않게 여러분 마누라가 18명에다가 첩이 6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처첩들이 1000명쯤 됐잖아요. 그러니 이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 10분의 1 정도 18명에다 60명 78명의 처첩들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가운데 자식은요 아들이 28명에다가 딸이 60명이 태어났어요. 그러니 이 28명 가운데 어떤 놈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어요? 아무튼 이러한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신뢰해야 될 이 르호보암은 그러지 않냐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는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 그 통치권 내내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호하실 때는 전쟁이 일어난 즉즉 하나님 승리케 하셨고 전쟁이 없어도 샬롬 평강을 주셨지만 오늘 성경은 30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위해서 왕이 될 때에 어디서 왕이 등극을 하고 싶었습니까? 저 북쪽에 있는 세겜성에서 왕이 되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섬겼던 노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함께 자랐던 이 젊은이들이 말을 듣는 바람에 북쪽 10지파가 결국 배반을 하고 돌아서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분대를 일으켜서 북쪽 이스라엘 이것들 봐라 하면서 심판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말씀합니까? 전쟁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렸죠. 결국 그 이후로 전쟁이 사라지는가 싶었는데 어때? 오늘 말씀 보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이 르호보암 왕 시대에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온 나라가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어지고 말았다. 이 모습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는데 그 현상이 남쪽 유다에게 마저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오늘날 또 그런 일 있죠.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남색은 뭡니까? 창녀가 아니라 창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남자 이런 어떤 그야말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모습들이 또한 유다에 임하게 된 걸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애굽의 왕 시사기를 하나님 들어서 이 르호보암을 징계하게 되는데 그럼 어때요? 늘 얘기했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야 나를 지금 똑바로 가라고 나에게 징계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말씀하고 있죠. 69절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윤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고난이 유익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고난이 오히려 자신을 망가뜨리고 마는 그런 일로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기대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에는 내어버려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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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어버려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심판과 징계는 다른 거예요. 징계라는 것은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면 심판이라는 것은 죄를 그저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공의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여기기 죄를 그저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물으시는 그런 공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모습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이요 사랑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사단은 교묘하게 르호보암 왕의 마음 또는 솔로몬 왕의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말았다. 변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죠.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묘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도록 유혹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르호보암은 뭐예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과 매 싸우기만 하잖아요. 싸움의 진정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마귀 사단과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에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 영적인 무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에베소 6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공격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로 우상 숭배의 그런 죄에 빠진 존재들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사단의 괴계를 능히 분별하고 그들과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